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33. 가이사리아 파네아스의 성에서 344. 1945년 11월 29일. 환대하는 집에서의 식사가 끝난다. 예수께서는 12사도들, 그분의 제자들, 늙은 집주인과 함께 집 밖으로 나오신다. 그들은 큰 샘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북쪽을 향하여 줄곧 오르막길인 같은 길을 따라 계속 걷는다. 그 길은 비록 아주 가파르지만 마차와 말도 그럭저럭 다닐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쾌적하다. 그 길의 끝 산꼭대기에 거대한 성 또는 요새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든 그 독특한 형태가 경이롭다. 두 동의 건물이 지면의 높이가 서로 다른 땅에 지어져 보다 잘 요새화된 뒤의 건물이 앞의 건물에 비하여 몇 미터 더 높아 앞 건물을 내려다보고 방어해준다. 두 건물 사이에 네모난 야트막한 탑들로 강화된 높고 넓은 성곽이 있다. 그것은 성체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하여 기초에 비스듬하게 마름돌 쌓기 한 성곽이 두 건물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만 하나의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서쪽 면을 볼 수가 없다. 그러나 북쪽과 남쪽은 수직으로 내려가 산과 이어진다. 산은 외따로 떨어져 있고 이 양쪽은 수직으로 뚝 떨어지는데 나는 서쪽 면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한다. 늙은 베냐민은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도시를 자랑스러워하며 성임과 동시에 도시의 요새인 분봉왕의 성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그 아름다움과 강력한 견고함, 수조들, 못들, 공간, 사방으로 툭 트인 넓은 조망 등의 그 장점을 열거한다. 로마인들도 이 성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로마인들은 이런 일에 정통하지요. 노인이 결론 짓는다. 그 다음에 덧붙인다. 저는 감독관과 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들어가게 할 수가 있어요. 팔레스티나에서 가장 넓고 가장 아름다운 파노라마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말을 친절하게 들으신다. 다른 사람들은 피식 웃는다. 그들은 아름다운 경치들을 수없이 많이 보아왔으니까. 하지만 노인이 몹시 친절하여 그들은 그에게 굴욕감을 느끼게 해주고 싶지 않아 예수께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어하는 그의 소망에 찬성한다. 그들은 정상에 이른다. 전망은 주된 철제 대문 앞에 포주알을 통해서만 보아도 참으로 수려하다. 그러나 노인은 말한다. 오십시오, 오세요. 안쪽에서는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성체의 가장 높은 탑의 꼭대기로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은 보시게 될 거예요. 그들은 너비가 몇 미터 되는 넓은 성곽에 파놓은 어두운 복도로 들어가 마침내 감독관이 그 가족과 함께 기다리고 있는 마당에 이른다. 두 친구가 서로 인사한 다음 노인은 방문 목적을 설명한다. 이스라엘의 랍비님, 빌립보가 여기 있지 않는 게 유감이에요. 그분은
선생님을 뵙기를 열망하고 있었거든요. 그분도 선생님의 명령성을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요. 그분은 진짜 랍비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분들만이 그의 권리를 옹호해준 유일한 분들이니까요. 그리고 그분은 그들을 좋아하지 않는 안티파스를 비웃기 위해서도 그래요. 이리 오십시오. 오세요. 그는 처음에는 예수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그러다가 그분께 왕에게 어울리는 절을 바쳐 경의를 표하기로 결심한다. 그들은 다른 복도를 통하여 둘째 마당으로 간다. 셋째 마당으로 통하는 철제 셋문이 거기 있다. 그것이 나타난 다음 쇠로 만든 문이 또 하나 나타나는데 그곳을 통하여 셋째 마당에 들어가게 된다. 셋째 마당 너머로는 깊은 해자와 성체의 작은 탑들이 있다. 호기심 어린 군인들과 당번병들의 얼굴들이 사방에서 나타난다. 그들은 성체로 들어간 다음에 좁은 계단을 통하여 보루로 올라가고 마침내 탑에 이른다. 예수, 감독관, 베냐민 12사도들만이 탑으로 들어간다. 그들만으로도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어 그들은 보루에 남아있다. 예수와 그분의 동행들이 탑의 꼭대기에 있는 작은 옥상으로 나가 높은 돌란간에서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그들은 최상의 경관을 감상하게 된다. 성의 가장 높은 부분인 이 서쪽 면의 시면 위에서 얼굴을 내밀면 산자락에 펼쳐져 있는 카이사리아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데 이 도시가 평지가 아닌 부드러운 비탈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시야에 막힘이 없다. 카이사리아 너머에는 메롬 호수까지 펼쳐지는 기름진 평야가 있다. 그것은 마치 작은 초록 바다와도 같다. 그 물은 맑은 하늘 조각들이 광대한 초록 공간에 흩뿌려진 연한 터키석처럼 반짝인다. 그리고 평야 경계의 여기저기에 올리브 나무들의 은빛으로 줄무늬가 난 짙은 에메랄드빛 목걸이들처럼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야산들이 있다. 그리고 꽃이 만발한 나무들이나 거대한 공처럼 촘촘하게 꽃이 피어있는 나무들의 가벼운 깃털들도. 북쪽과 동쪽을 바라보면 굳건한 레바논 산과 진주빛 눈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헤르몬 산과 이투레아 산맥이 보인다. 그리고 티베리아스 호수의 야산들과 가울라니티스의 산맥으로 에워싸인 웅장한 요르단강 계곡이 언뜻 보였다가 꿈처럼 원경 속으로 사라진다. 아, 이곳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참으로 아름답네요. 예수께서는 경치를 감상하시며 감탄하신다. 그분께서는 양팔을 넓게 벌리시고 기쁜 미소를 지으시며 이 아름다운 곳들을 축복하고 계시거나 껴안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저러한 설명을 청하는 사도들에게 그들이 이미 갔었던 다양한 지역들이나 그 지방들이 있는 방향을 가리키시면서 대답하신다. 그런데 저에게는 요르단강이 보이질 않는데요. 바르톨로메오가 말한다. 너는 강을 볼 수 없지만 그것은 저기 저 두 산맥 사이에 넓은 공간에 있다. 강은 서쪽 산맥의 바로 뒤에 있어. 베로이아와 데카폴리스가 여전히 복음 전파자를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는 그리로 내려갈 거다. 바로 그때 예수께서 뒤를 돌아보신다. 그분께서는 마치 숨죽여 우는 긴 통곡 소리를 2번 이상 들으신 듯
허공에 귀를 기울이신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으시려는 듯 감독관을 바라보신다. 성의 여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젊은 새댁이지요. 지금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그 새댁의 남편이 키슬레오 달 초에 죽었으니까 이 아기는 그 새댁의 첫 아이이자 마지막 아이가 될 거예요. 저는 새댁이 살 수 있을지나 모르겠습니다. 자기 남편이 죽은 다음부터는 울기만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아주 피골이 상접해요. 그 새댁의 울음소리가 들리십니까? 그 새댁은 이제는 울 기운조차 남아있질 않아요. 물론 17살의 과부가 됐으니 아이고 그 부부는 서로 무척을 사랑을 했었어요. 제 아내와 장모는 새댁에게 자네는 자네의 아들에게서 토비아를 만나게 될 걸세 하고 말을 하지요. 하지만 그거야 말뿐입니다. 그들은 탑에서 내려와 그곳과 경치에 감탄하며 보루를 한 바퀴 돈다. 그 다음에 감독관은 방문객들에게 과일과 음료를 드리겠다고 고집한다. 그들이 성의 앞에 있는 큰 방으로 들어가자 하인들이 명령받은 것을 가져온다. 신음소리는 더 비통해지고 더 가깝게 들린다. 그러자 감독관은 그로 인하여 자기의 아내가 선생님께 인사드리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한다. 이전의 신음소리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이 들리고 과일이나 잔을 입으로 가져가는 손들이 공중에서 멈칫한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가보겠습니다. 감독관이 말한다. 그가 밖으로 나가는데 그동안에 고통스러운 부르짖음과 울음소리가 반쯤 열린 문을 통하여 한층 더 크게 들려온다. 감독관이 돌아와서 말한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새댁은 자기의 그 꺼져가는 힘으로 아이를 살려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하지만 아기는 더 이상 숨을 못 쉬네요. 아기 얼굴이 아주 자주색입니다. 그가 머리를 흔들면서 말한다. 아휴, 가엾은 도르카. 아기를 나에게 데려오시오. 하지만 아기가 벌써 죽었습니다, 주님. 나는 아기를 데려오라고 말했소. 그 말대로 하시오. 그리고 아기 엄마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시오. 감독관이 달려갔다가 돌아온다. 아기 엄마가 아기를 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아기를 주지 않겠다고 해요. 아주 미친 것 같아요. 저희가 자기한테서 아기를 빼앗을까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새댁이 나를 볼 수 있도록 새댁의 방문 앞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오. 그렇지만 염려하지 마시오. 혹시 필요하다면 나중에 나는 정결례를 치르겠소. 그들은 어두운 복도를 따라 닫힌 문에 이르기까지 빨리 걸어간다. 예수께서는 친히 문을 여시고 침대가 보이는 문지방에 서 계신다. 침대에는 몹시 창백한 여자가 생명의 징후를 보이지 않는 작은 아기를 가슴에 꼭 껴안고 있다. 도르카, 당신에게 평화. 나를 쳐다보시오. 울지 마시오. 나는 구세주요. 당신의 아기를 나에게 주시오. 나는 예수의 목소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른다. 내가 아는 것은 그 불쌍한 여자가 그분을 맨 처음 쳐다보았을 때에는 사나운 태도로 갓난아기를 가슴에 사납게 꼭 껴안고 있더니 그분을 다시 보았을 때에는
그녀의 절망한 표정이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희망이 섞인 표정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얇은 베네옷에 쌓인 아기를 감독관의 아내에게 건네준다. 그 다음에 그녀는 믿음과 생명이 가득한 눈을 크게 뜨고 두 팔을 내민 채로 그녀를 침대 이불에 눕히려는 그녀의 시어머니의 부탁에는 귀를 막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예수께서는 반쯤 차가워진 아기를 감싸고 있는 강포 더미를 받아 아기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똑바로 세우시고 아기의 작은 머리가 뒤로 젖혀져 있기 때문에 약간 상체를 숙이시고 반쯤 벌어진 아기의 입술에 그분의 입을 가져다 대신다. 그분께서는 생명력 없는 목구멍으로 입김을 3개 불어넣으신다. 그분께서는 한참 동안 그분의 입술을 작은 입에 댄 채로 계시다가 떼신다. 새가 지저귀는 것 같은 소리가 잠잠한 공기 중에서 진동한다. 그 다음에는 좀 더 큰 소리가 들리고 3번째 소리가 들린 다음 마침내 작고 떨리는 머리에서 진짜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온다. 아기가 승리의 긴 울음을 우는 동안에 손과 발을 움직이고 머리카락이 없는 작은 머리와 조그마한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한다. 아기 엄마가 외친다. 내 아들, 내 사랑, 내 토비의 후예, 내 품으로, 엄마 품으로 오너라. 내가 행복하게 죽을 수 있도록. 그녀는 중얼거리다가 속삭이고 아기에게 입을 맞춘 다음 축 늘어진다. 긴장이 풀어진 것 같다. 아기 엄마가 죽어가요. 여자들이 부르짖는다. 아닙니다. 아기 엄마는 이제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아기 엄마가 깨어나거든 아기 이름을 예사이 토비아라고 지으라고 말해주시오. 나는 정결의식의 날 성전에서 그녀를 다시 볼 겁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예수께서는 방문을 천천히 닫으시고 몸을 돌려 그분의 제자들에게로 돌아오신다. 그들은 자기들이 본 것으로 인하여 깊이 감동하여 경탄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며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다. 그들은 함께 마당으로 돌아온다. 그들은 어안이 벙벙한 채 있는 감독관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 그는 같은 말을 끊임없이 되풀이한다. 분봉왕이 자기가 여기 있지 않았던 것을 얼마나 애석하게 생각할까요? 일행은 시내로 돌아오기 위하여 내려오기 시작한다. 예수께서는 늙은 베냐민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신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에 대하여 그리고 기적의 기회를 제공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